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던 것을 이제 점차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신앙생활의 한 그런 특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이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는 처음에는 이것을 좀 인식을 못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또 고민하고 믿음의 문제만을 막 이제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 안으로 또 한 걸음 들어가게 되면 그때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간 그런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환점을 이제 갖게 되는데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일 자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런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자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바로 뭔가니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서 28절 전반절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주님의 그런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바로 그 주제 자체가 누군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에 머무르면 일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전반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요약해 보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이 뭐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지옥 안 가고 이 천국 가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전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탁 전화놓고 가만히 버려두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회에 왔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옛날에 온천전도나 이래 하다 보면 대부분의 그 대상들이 다 교회에 한 번씩 온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주일학교 때나 혹은 학생회 때 교회를 왔었고, 심지어는 뭐냐 자랑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뭐 학생 때는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가 이 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의 그런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 온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 우리 지금 성경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이런 일, 이 두 가지가 뭐냐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일 자체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뭔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냐, 혹은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이 두 가지를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까 문제가 바로 능력의 문제예요. 단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정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참 이게 이제 심각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아주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열정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는가? 에베소서 3장 7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한 번 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을 되었노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난다 하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탁 나가면 강대상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정말 주일날 강대상에서 말씀만 전하는 이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샬롬의 축복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샬롬의 축복이라는 거는 뭔가니까 우리 이 총회에서 몇 년 전에 그 주다산 교회에서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면서 뭘 했는가니까 이 샬롬 축복 전도 해가지고 전 이렇게 이 총회사나 합동 총회사나에 이걸 갖다가 하도록 세미나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사람 교회도 있고 참여 안 한 교회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갔었어요. 주다산 교회도 방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세미나를 거의 듣고 이랬는데 이 내용 자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래 힘이 붙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만들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기 작은 교회들 몇 개 교회들 이걸 이제 실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래 열매가 좀 맺혀진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내용 자체가 뭔가니까 딴 내용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복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샬롬의 복, 샬롬, 평강의 복인데 이 샬롬의 복이라는 것은 평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에서 필요한 건강이나 부나 또한 우리 삶에서 모든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또 보면 왜 듣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여기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말씀 카드에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 말씀 카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이렇게 해주겠다는 복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숱한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냉장고에 탁 붙여놨고 이걸 계속 읽으면 나도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게 샬롬 축복 전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의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국수 전도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되었거든요. 이 국수 전도에도 이 국수를 대접하는데 참 다행한 일은 우리 교회 국수 솜씨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엄청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람들이 너무 국수를 좋아해요. 나도 이번 금요일에는 뭐냐니까 한 그릇을 먹고 그 다음에 두 그릇을 먹었는데 두 그릇이 국수가 남아가 우리 근사님이 내보고 뭐라고 주더라고. 제가 두 그릇 먹고 혼이 났었어요. 그러나 너무 맛있는 거야. 맛없으면 그걸 어떻게 먹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국수가 이런 맛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 국수 맛이 변질 안 되도록 이 장사하는 분들이 문 닫는 것은 뭐냐? 처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처음하고 똑같거나 계속 개선이 되면 그 가게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거든요. 그래서 국수 맛이 이렇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의 그런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국수만 전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니까 저번에 보여준 뭡니까? 말씀, 이거는 카드가 아니고 말씀 소책자를 몇 개가 국수 전도를 위해서 빨리 제가 편집해가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국수를 드시고 탁 이렇게 이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 동안에 우리 사모나 우리 근사님들이 그거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전하는 그 카드는 뭐냐니까 말씀 책자예요. 말씀 책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걸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수 전도 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사람 생각을 전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코로나 전에 온천천에서 차전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한 10여 명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차도 마시는데 거기 의자를 계속 놔두면 사람들이 앉아서 차 마시는 시간에 뭔가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복잡한 성경 한 12가지를 10가지를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모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는 뭐냐니까 대한민국에서 베테랑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수 전도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무실 사람이 없으면 뭡니까? 서빙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서빙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잘 전하다가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고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니까 우리 그 노방전도 탈 때도 뭔가니까 우리가 우리말을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성경 말씀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성도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전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다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안 임한 것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몇몇 교회들이 조금 이렇게 부러워해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뭔가니까 그 교회는 30만 장이 전도지 있죠. 30만 장이라는 거면 대단하거든요. 30만 장을 뿌리고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대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물품이 있죠. 물품. 우리는 행거는 고작 차 한 잔 마시오. 이렇게 이제 했고 차 드시고 가세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수 드세요. 이거는 국수는 상당한 거죠. 맛있는 국수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뭔가니까 목사님은 참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이요? 이러니까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좋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목사님은 뭔가를 하면 결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라 그것도 맞아요. 안 해서 문제지. 뭔가를 이렇게 딱 마음 잡고 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실이 다른 교회는 안 나타나는데도 우리는 30만 장이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박웅철 집사한테 이건 7천장을 이렇게 인쇄해야 된다 하니 목사님 7천장이라고요?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분들은 30만 장 인쇄에 뿌렸고 그 다음에 전도 카드도 보면요 정말 세련되거든요. 우리는 뭐냐 조금 후져요. 이 내용 자체는 후져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런 것 자체는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전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국한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말씀의 능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막 청중을 압도하게 하는 어떤 이 설교나 혹은 내가 뭔가를 탁 이래 전하니까 상대방이 막 까무러치면서 압도하는 언변 그런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어느 정도 필요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한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대체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샬롬 축복 그 카드 있죠. 한 구절. 안 그러면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몇 구절을 가지고 한 2달, 3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 탁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뭔가 하니까 거듭나버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 자체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번 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전도의 방법이나 혹은 하면은 전도지나 어제도 우리 어떻게 딴 교회 한 목사님을 통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이 주보를 줘요. 우리 교회 주보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생각하다 그 주보 보니까 엄청 부끄러운 거라. 그래서 이 주보를 누가 만드는 거니까 영지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옛날 만든 주보가 후지다고 그래서 목사님 만든 게 요거예요. 영지가 만든 거하고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 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영지한테 야, 이 수준 좀 올릴 수 없나 하니까 그 어렸다 하더라고. 디자이너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도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혹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이 찬양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거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 이게 막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그런 것들 자체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게 썩어질 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하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 있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 난 다음에 흘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임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계속 이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계속 만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한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교회 이제 다니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믿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냐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의심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이 너무나 문제가 돼가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믿음이 조금 형성되니까 이 보이는 게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사랑이 보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면은 또 일꾼들이 많아요. 나는 이런 그 일을 하고 나는 저런 일을 하고 일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일도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보면 열심이구나 일을 잘하구나 이래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냐 정말 이 말씀에 예수님이 또 오시면 사람들이 뭐냐 정말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나 잘 모르겠는데 나 그런 건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만 한다 그래가지고 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뭐냐니까
진의가 중요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막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럼 온전해가고 있습니까? 단지 사람의 열심만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나 모든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진이 그것이 진실 자체는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뭔가니까 이 각 서신에 보면 각 서신이라는 것은 복음서가 있죠. 그러면 사도들의 행전이 있죠. 사도들이 복음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서 서신서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니까 막 온갖 숱한 사람들이 뭐냐니까 막 이 교회가 형성돼서 막 이래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 자체의 원 내용은 뭔가니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뭐가 있다? 사랑과 하나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망의 개념이 뭔가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도 형성되면서 사랑이 형성되는데 이 사랑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나 위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보다 누구를 위한, 너를 위한 사랑입니다. 나보다 너를 위한 사랑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너를 위한 사랑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온통 나는 너를 위한 사랑이다 하는데 사탄의 일꾼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도 하면은 잘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물으세요. 전화를 내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랑의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해도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런데 때로는 뭐냐 그 정말 이 사단의 그런 일꾼들인 그 이단 사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헌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뭔가니까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사랑은 시작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이다. 여러분들 사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서로예요. 우리 서로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고 용서하고 우리 서로를 돕는 이것이 먼저 출발점이 돼야 돼. 되고 난 다음에 뭔가니까 이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선이 글로 옮겨져야 되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시선이 밖으로 먼저 옮겨지는 그 자체는 순서는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뭐라고 사랑하지 말고 경계해야 되고 정말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런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까지 와 평화하자 이러면 그때는 많은 사람이야 대체. 그 웃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 사람을 마땅히 이제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본 거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의 진위가 뭐냐? 확실한 믿음의 바탕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변화가 일어난다? 나 위주의 사랑에서 정말 너 위주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게 증거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소망이 있죠.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고 하는 그 자체에서 어떤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전환되는 그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나 내 자신의 몸이나 혹은 내 자신의 재물을 어디에 드린다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는 뭔가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가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송금합니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일로 이 땅에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늘에서 하도록. 요즘 이해됩니까? 그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진리 자체는 뭐냐? 항상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뭐냐? 요새는 주님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이 사람 자체가 뭐냐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 사람 자체가 말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만을 말하는가?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항상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진리를 파악해 나가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이 들죠? 그럴 때는 확인하는 길이 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뭐냐? 내 안에 정말 사랑의 변화가 있는가? 이 사랑의 변화는 뭐냐? 옛날에는 나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랑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나도 옛날 한때는 이 세상에서 뭔가 되고 싶었는데 이 세상에 그런 것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이 점차 사라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 변화가 일어나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회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샬롬 축복전도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또 한 번씩 시간 내가 또 전하는 거라. 여러분들 엄청 많이 했죠? 그걸 이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전도자고 나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뿐만 아니고 우리 국수전도도 한 번씩 시간 나면 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해봐. 성경 뭐 한 네 구절, 5구절밖에 없어. 착딱 마시는 시간에 탁탁 넘겨주면서 읽어보세요. 간단히 설명하고 읽어보세요. 간단히 설명하고 그러면은 샬롬 축복 정도 말씀 카드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전합니까? 적게 전합니까? 훨씬 말씀을 많이 전하지. 이해됩니까? 우리 주일날 마치고 난 다음에 2시부터 뭐냐니까 샬롬 축복 그 이름도 샬롬 축복 가정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 부르냐? 초신자 가정, 뭐 새가족 가정이라는데 그거 뼈붙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그래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책자라. 책자인데 뭔가니까 한 챕터 안에 성경 구절이 10구절이나 혹은 한 20구절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주제별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거 목사가 안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라는 이야기라. 그럼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까? 전도자가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전도자고 아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 키가 뭐가 있다고?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가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받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니까 여러분들 각자 있죠. 내 안에 깊은 곳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 깊은 곳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은 그 성전이 있죠. 성전 자체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인데 그 성전은 뭐냐? 천막으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왕의 성전, 해가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가장 깊은 곳을 뭐라 부릅니까? 지성소라 불러.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 부르는데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야. 빼앗겨 버렸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이 성전, 그때는 이제 이 성전, 이 텐트를 만든 그런 부분인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70년대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누가 없어졌다? 제사장의 신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성전 시대에 삽니까? 교회 시대에 삽니까? 교회 시대에 산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건물로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천막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곧 그 사라진 성전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전 안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깊은 내면 안에, 마음의 깊은 그런 내면 안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뭐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차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엄청스럽게 많아요. 엄청스럽게 많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엄청스럽게 많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엄청스럽게 많아. 문제는 뭐냐? 그 숱한 전하는 성경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 말씀이 목표를 두고 다 하는 뭡니까? 그 일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 원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이미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그 성전은 있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 깊은 내면에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 누가 있게 하는 근거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는 근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주님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정말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내 깊은 내면에 누가 계신다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 이 땅에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깊은 내면에 누가 있는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몰라. 자아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새가 빠지고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하나님 편에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절대로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요,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용어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뭐냐, 율법으로 보였는데, 이 구약 성경 율법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 뭐가 누가 내주하심으로 자기의 자아가 죽어진 거야. 자기의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인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는 뭐냐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법으로만 보였어. 법이라는 게 율법하는 거예요. 법이라. 법으로만 보이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만큼 사람들을 해쳐. 법과 들이대고 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과 목사한테 들이대면 목사가 살아남겠습니까? 목사도 못 살아남아. 그런데 뭐냐, 자기 속에 자아가 가득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좀 더 법으로 보여.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해. 지도 안 지키면서 남의 지키라고 강요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무엇으로 보인다?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절은 요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으로 보인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씀 자체가 막 법으로만 보였어. 법으로만 보이는데 무엇으로 보이는가? 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한 번 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럼 요거는 뭔가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야. 자기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인정해도 관계없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뭐만 먹노? 그래, 젖밖에 못 먹어. 젖이라는 거는 뭐냐? 말씀 안에 들있는 내용을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밖에 안 보이는 거야. 법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무엇을 경험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뭔가니까 내 안에 자아가 있으면 뭐야? 이거는 의의 말씀이 안 보이는데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내면의 그런 지성소에 정말 성전인 나의 그런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로 보여? 의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렵게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계속 어렵게 변하게. 그런데 오늘날 뭐냐? 아주 사람들이 막 모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이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시문에 뭡니까? 대문짝만 나게 불의에 대한 부분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 사람들은 같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의의 말씀을 경을 못하니까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쉬운 것에 쫓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렌즈는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정말 그 언변과 그 가르치는 모든 그런 이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성경이 원래 아름다운 말씀이야. 성경이 원래 그런 말씀이야. 그런 말을 막 해댔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렌즈 또 알고 보니까 그때 렌즈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한 것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을 만들지 못하는 거야.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면 속에서 내 자만 있죠. 주님이 있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보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이 보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의의 말씀이 보여서 내가 어렵게 되면서 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이해가 됩니까? 내 속의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 성경을 1000번 읽거나 10,000번 읽거나 왜 되는가 하니까 그 자리야. 그 자리야. 그 자리인데 어떤 자리인가 하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있으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 주님이 있으면 말씀이 의가 됩니다. 진리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도저히 못 봐. 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인이 누구라고? 내 자아란 말이야. 내 자아가 되게 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이 바울이 사울이 할 때 어릴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하고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데는 최고의 경지에 올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한테 보인 거는 법만 보인 거야. 율법만 보인 거야. 자기는 율법의 그 내용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깡통인 걸 알았고 정말 쓰레기인 줄 아는 거야. 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자아가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뭘 만드는가? 율법만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율법은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만듭니까? 전쟁을 만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만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뭐냐? 철학을 만들어요.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뭐냐? 사상을 만들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 자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써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아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게 골로새서 2장 14절이라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다시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보면 뭐냐니까 우리를 거스르게 하는 의문이라 이야기해놨죠. 하나는 의문이란 이야기고 하나는 뭐냐? 법조문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를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의문 하는데 의문 이 퀘션 마크 이거 아니고 의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어떤 내용가니까 written law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쓰여진 뭐라고? 법이라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내 안에 자아가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죠. 아무래도 무엇에 벗어날 수 없다? 쓰여진 법밖에 없어요. 그럼 그 법이 사람 살립니까? 그 법은 죽입니다. 그 법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법은 절대로 사람을 거듭나게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어야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전한 한 구절의 말씀에 가득 있죠.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으면 내년에 사람 죽이는 일 하렵니까?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샬롬 축복 카드가 저 지금 이만히 사 있습니다. 내가 이만히 더 만들 거예요. 그런데 실컷 만들어 놨더니만 너무 교회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 지금 찾아보니까 얼마 없어. 왜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막 가지고 갔다 그러면 내가 주겠습니까? 적당히 주겠습니까? 적당히 주는데 하도 사용을 안 하니까 다 가져가시오. 목사님들 오시면 다 가져가 붙습니다.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나 올해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만들 거예요. 한 그 말씀 카드가 뭐 할 수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한 말씀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침체된 영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 시간 날 때 금요일날 국수전도 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뭡니까 3페이지 4페이지 내가 대충 말씀을 해놨어. 우리 권사님들은 그걸 철칙으로 알아. 그러고 사모도 그렇고 나는 이 즐거움을 더 느끼기를 바라요. 우리 샬롬 축복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한 걸 통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그런 정설한 이런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의문이라는 건 의문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원래 도구마를 이야기합니다. 도구마는 뭐냐니까 법령이나 교리 이것을 도구마라 이야기해. 정설하는 것은 뭐냐니까 원어로 케이로그라폰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문자로 쓴 내용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 속에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경이 전부 다 뭐로 보인다? 문자로 쓴 이렇게 법으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법이 이렇다 저렇다. 성경 가지고 법이 이렇다 저렇다 싸우는 사람은 가장 저질이야.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을 봐야지. 하나님의 의를 봐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가장 싫어했던 목사님이 뭐냐. 어떤 분이 와가 저 목사님은 법통입니다 하면 제가 교제를 안 합니다. 교제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 내가 피해버리거든요. 그 가까이 안 가요. 성경에 왜 법만 있어? 법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축복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왜 법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바울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무엇이 되게 될 때 그것을 발견한다? 내 속에 자아가 있을 때는 바울은 정말 모든 법으로만 살았어요. 율법으로만. 내 속에 바로 이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이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옛날의 율법의 법들을 버려버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빨리 마칠게요. 야, 그럼 됐네. 해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매일매일에서 뭐를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주인이 된 것을 쫓아내고 주님이 내 중심에 있도록 막 기도하겠죠? 그럼 뭐가 보이겠어? 생명의 말씀이 보이고 진리의 말씀이 보이고 의의 말씀이 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냐? 됐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끝이다. 딴 사람 안 하고 누구만 있으면 된다. 내 혼자만 하면 충분하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받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는 의의 말씀과 내 속에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뭔가니까 드디어 나도 참여할 것입니다. 팍 해가지고 막 말씀 카드 주시오. 이래가 주니까 해봤던 거야.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벽에 부딪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 하셔야 돼?
주님만이 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아야 돼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뭐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길가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을 이해도 못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태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태자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내면 속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 생각해야 돼.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주님 그래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겠죠? 두 번째 사람은 뭔가니까 정말 돌박 같은 마음인데 이것은 뭐냐? 믿음의 길을 가려가면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합니까? 당해요. 여기에 취약한 사람들이야. 여기에 취약한 사람들은 뭔가니까 말씀의 근능인 구원과 진리를 못 봐요. 성경에 못 본다 했으니까 못 봐.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구원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살아갈 염려와 재물,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돈을 너무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가시떨기의 마음이야.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좀 이상해요. 말씀을 들어요. 막 예배도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아멘! 아멘! 이래 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갖다가 애타게 만들어. 어떻게 애타게 만들어? 거기에 구원의 열매나 성품의 열매나 거룩의 열매나 이런 것이 맺어가야 돼? 안 맺어가야 돼? 사랑의 열매도 맺어가야 되잖아. 완전 그 모양이라 아멘 해놓고 못 가니까 이 세상을 쫓아 살고 아멘 해놓고 소망이 이 세상밖에 없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욕심이 충만하고 이런 거 있죠. 돈이 좀 많으면 어야 돼.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많이 주셨겠어? 돈 좀 갈라라 이렇게 주시지. 그럼 갈라야 되겠어? 안 갈라야 되겠어? 갈라야 되잖아. 돈이 좀 적으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전략 좀 해라 요거 이야기지. 그럼 그래 살면 되잖아. 그런데 돈이 조금 없어지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는 거야. 절망을 해가지고 막 교회 안 나가고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난 마음이 길었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이라. 그런데 또 목사하고 이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됐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오가 아멘 크게 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 아멘! 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이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시떨기의 마음의 소유자예요. 이 사람들 열매가 안 맺혀. 머리가 너무 아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만납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 중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100명 만나면 그 중에 다수이겠습니까? 소수이겠습니까? 다수입니다. 100명 만나면 한 90명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다고 말씀 전하기를 포기할 것이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조금 드물지만은 요즘은 더 찾기 힘든지만은 어떤 사람을 탁 만났느냐?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구약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보면 연서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새 언약 자체가 이루어지고 새 언약의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 금강석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고 부드러운 마음이라 하니까 요새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왜? 나 한정없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난자없이 부드러워요. 이런 보니까 이 목사가 보니까 강팍한데 이거 세면대도 아니고 이거는 막 철판을 깔아놨는데 부드러운 마음이란 거 뭔가니까 그 증거가 팔복의 심성이라. 팔복의 심성이 그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불어. 그런데 한 50명 만나가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계속 만나면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철칙으로 알고 절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전하지 마라 전해라. 여러분들은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야. 맡은 그것을 쓰기지 말고 부지런히 전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도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물론 열심히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 가시떨기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영화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후에 고백 내용 자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요것만 읽으면 돼요. 한번 읽으면 돼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옛날에 율법 시대에 있을 사울 시대에 있을 때는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 누가 있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도 내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모든 성경이 정말 옛날에는 율법으로 보였는데 그 율법을 이제는 송두리째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대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올해 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2024년 대단히 감사한데 하반기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국수전도도 시작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려 그러면 매일매일 내 지성소 안에 다 웅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정말 지금부터 내년에는 뭐냐 정말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